6월 13일 금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인 책 본문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16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완전히 넘어져도 그리고 또 넘어져도 괜찮아. 완전히 넘어져도 그리고 또 넘어져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큐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두 가지의 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신앙은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깨달은 분들은요, 삶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최선의 삶이 오직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학생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주어진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십시오. 직장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주어진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그 최선이 오직 나의 먹고 사는 문제로만 기결될 때, 그 최선이 오직 우리 가족, 우리 사람들로만 기결될 때 그것은 현실만 살아가는 것이지 현실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현실 속에서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신앙이든지 현실에서든지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그를 구원해야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생활 해야죠. 직장생활 해야 합니다. 취업 준비도 이직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혜자가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옆에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혜자는 몰랐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현실이 몰아칠 때에 지그시 눈을 감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손을 한 번 더 내밀고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격려해야 하는데 내 현실이 바빠서 눈을 감고 스스로 너무 바빠서 내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몰랐네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아니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찌 그 마음을 모르겠느냐? 하나님은 너의 숨겨진 누구도 모르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오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우리의 삶 최선을 다해야 하고요. 현실의 삶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은요, 내 삶을 최선을 다하는 것, 현실을 치열하게 사는 것이 오직 나의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버는 이유, 내가 치열하게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이기에 현실에서 마주한 고통의 사람들에게 잠시 멈춰서서 나의 작은 손을, 커피 한 잔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힘들어하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용기 내어 커피 한 잔 직접 혹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저는 의인의 넘어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7이라는 수 당연히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완전수를 의미하지요. 완전한 넘어짐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수없이 넘어짐을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의인이라 불림받는 자 또한 넘어지는데 완전히 넘어질 수도 있고 수없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짧은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생각하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의인의 넘어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넘어집니까? 완전히 실수가 아니라 저 사람 좀 실수했네. 저 사람 언행이 조금 그렇네. 아유 저기에서는 저런 말 하면 안 되지.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넘어지는 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다시는 저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할 정도의 넘어짐. 바닥까지. 저 사람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그 바닥까지 쓰러지는 것. 대충 무릎에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저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넘어지는 때가 의인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왜 지혜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인이 넘어진다라는 것, 완전히 넘어진다라는 것, 수없이 넘어진다라는 것이 왜 지혜일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하더라고요. 의인의 넘어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넘어지는 것을 볼 때에 같이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그분, 절대 그분은 그럴 리가 없어 하는 그분도요, 완전히 그리고 수없이 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완전히 넘어지는 것, 그리고 수없이 넘어지는 것이 타락이 아니라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타락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혜자는 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완전히 넘어졌는데, 어떻게 수없이 넘어졌는데 또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완전히 죽으신 그 사건을 생각하니 내가 어떻게 넘어졌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졌는데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겠습니까? 아직 십자가의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는 것은요, 그분의 고통과 죽음을 값싸게, 헛되이 혹은 쓸모없는 죽음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송아 여러분, 무엇이든 어떠한 이유로 넘어졌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붙잡고 이 지혜를 듣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넘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